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접합니다. 분쟁과 갈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고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헤드라인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온 도시,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수많은 제국과 문명이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완전히 파괴된 적이 없는 기적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이 도시에 닥칠 운명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마스쿠스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수천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이어서 그 시점의 이스라엘, 즉 야곱이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되리니. 이것은 다마스쿠스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지고 이태로운 시기에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그들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말입니다. 현대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만약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핵보복 공격은 단 몇 분 만에 다마스쿠스를 폐허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무너진 무더기와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시리아는 이미 이스라엘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에 화학 및 생물학 탄두를 장착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핵탄두까지 더해진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성경 속의 낡은 기록이 아니라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끔찍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저녁에 시작된 환난이 아침이 오기 전에 끝나버릴 정도의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 이는 현대의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의 멸망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더 큰 전쟁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뿌리 깊은 적개심으로 뭉친 주변 민족들의 연합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적개심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동맹한 이 민족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편 83편은 고대의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들, 모압과 하갈인들,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의 주민들, 그리고 아수르.
이 고대의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현대의 국가와 민족에 대입해보면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에돔과 이스마엘인들은 현대 아랍 민족의 주요 조상입니다. 하갈인들은 이슬람의 심장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발과 두로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의 도시들입니다. 아말렉과 블레셋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이라크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시편 83편은 이 모든 아랍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영토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도시를 이슬람의 소유로 만드는 종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명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아랍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반면 에스겔서의 전쟁은 맨 북쪽 지방에서 오는 세력, 즉 오늘날의 러시아로 해석되는 국가가 이끄는 연합군입니다. 이 연합군에는 페르시아, 즉 이란과 터키 같은 비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거대한 전쟁의 시편 83편에 등장했던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두 전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시편 83편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위협 세력들이 무력화되거나 괴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삼손 옵션이라 불리는 최후의 핵 보복 전략을 실행한다면 다마스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아랍 도시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지속된 주변의 위협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성벽이 없는 고을들의 땅에 사는 백성,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주변의 적들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높은 벽과 철저한 경계가 필요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된 평화의 시기에 러시아와 이란, 터키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연합군이 막대한 부를 노리고 평화롭게 보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전쟁 사이에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마스쿠스의 파괴로 시작되는 끔찍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게 될 때 세상은 무엇을 갈망하게 될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끔찍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다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그때 등장할 인물에 대해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용, 즉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기서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끔찍한 전쟁의 참상에 질려버린 세상은 평화를 약속하며 등장하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구세주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 단일 정부를 세우고 절대적인 평화를 강제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바치고 그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물이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으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나 국제적인 협약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빛나는 등불처럼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